우리 이제 히브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첫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상황이 어땠죠? 살만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핍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에 있었고, 또 같은 민족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민족성을 배반했다 해서 이중으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제 그런 상황에 왜 이 편지를 보냈냐? 위로하려고요. 격려하려고요. 근데 힘내라,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보도록, 힘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답이 되고 예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입니다. 애초에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그겁니다. 힘든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시각,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내 현실을 볼 때 이것이 변화된다. 거기서 힘이 나온다.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하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1배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줄 거야, 이렇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항상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일을 하냐 멈추냐 이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나,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걸 믿음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겪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해하게 합니다. 그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그 상황이 단순히 믿음 좋냐 안 좋냐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안 좋으면 가난하게 살고 좋으면 복 주고 그런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이
또 사랑과의 갈등이, 가정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정말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는지, 또는 그냥 하나님한테 적당하게 삐져 있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주시면은 땡큐고 안 도와주셔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살아내야 되는 어떤 생존 게임같이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거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엄마 10,000원만 하면 엄마는 10,000원 말고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에게 10,000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장은 주지 않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엄마 10만 원만, 지금 너에게 현금 10만 원이 있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훌륭해지는 것이 지금 이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항상 부모는 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응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만 같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가는 그 여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한 번 하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든지 얘기하고 그러다가 점점 내 감정, 내 생각이 조금 이렇게 추스려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양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정답은 알겠지만 정답대로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예언,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예언의 성취이신 바로 메시아다.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요약한 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입니다. 근데 누구는 예수를 선생님으로, 누구는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자로, 누구는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 바라봐야 될 대상부터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과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기쁜 소식을 전달하러 온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이슬람 그 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죠.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해서 개종해서 이슬람 하는 사람보다 그들은 워낙 자식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코란을 읽죠.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선생으로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는 계속 항상 이걸 들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만유의 창조,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핍박받고 있잖아요. 야,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뭐 신성 모독을 한 건가? 요즘 말로 내가 우리가 이단 교주에 속아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에 못을 박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야. 예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1장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근데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뭐 음식집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번 맛보세요 하고 샘플을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샘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샘플이나 광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시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광채가 되시며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막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비유해도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물이 얼음으로 됐다가 공기로 됐다가 액체로 됐다가 뭐 이런 걸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집에서는 아빠고 학교에서는 뭐 학생이고 또 여기서 뭐고 그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 독립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앞에 같은 말이죠. 통치자. 하나님이시자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구원자이시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앉아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 이들이 고통,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믿는 바가, 너희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지금 너네 헛되게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맞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제자의 배신도 아니었으며 로마가 이긴 것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언된 바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게 묵상했기 바랍니다. 이따 뒤에서 적용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바라봐야 돼요. 우린 자꾸 그 예수와 함께 따라오는 옆에 부스러기들을 자꾸 관심을 갖는데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적용점에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냐면 성경을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곱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귀로 많이 듣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묵상 없이 많이 듣는 것은 내게 영향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 그걸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내게 적용하고 나를 투과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야로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examine, 그런가 하여 확인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없으면요 사람의 말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자꾸 흔들립니다. 성경의 기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말씀이라는 든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 힘, 그 방법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붙잡고 지금 꽤 우리 지금 많이 해왔죠. 처음에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창세기,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좀 설교하기 쉬운 뭐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나 이런 거 있으면 할 얘기가 많죠. 근데 오늘 사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따 천사도 막 등장하고 하는데. 그런데요,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한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가든지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지는 그 사람 보고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굳건히 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나약합니다. 사람의 이런저런 소리에 진짜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런 게 많다니까요.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거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을 주는 겁니다. 미디어들도 얼마나 요즘에 이제 뭐 편향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요, 변별력 기준 없으면요 우리도 그냥 사람 소리에 다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좌니 우니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냐 성경 가지고도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오늘 14절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 재밌는 비교가 나오는데 누가 비교합니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훨씬 뛰어나신으로 들어가야 되긴 한데 좀 길어질까 봐 제가 빼긴 했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애초에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어찌 감히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하겠습니까? 많은 지금 이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존재는 되게 존중, 존경, 동경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뭐 천사 이런 데 와가지고 막 대단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이 천사와 비슷한 급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라고 한 것을 그냥 집행하는 것이 천사였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을 그 천사와 같은 수준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천사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에 천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항상 천사면 여기 위에 동그란 거 달고 흰색 날개 하고, 항상 크리스마스쯤 되면 이제 연극할 때 이렇게 흰색 옷 입고 날개 달고 마리아야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때 구약의 천사는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의 진짜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존경의 대상,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그런 신앙들도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장은 못을 박죠.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영이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드러난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려먹으라 뭐 그런 것도 맞겠지만, 지금 왜 어떤 맥락에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 천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어쨌든 간에 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보다는 초월적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섬김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렇다면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읽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뭘 말하냐? 말씀 성취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시는 답, 메시지죠.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답을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을 걸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까? 저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린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뭔가 시원한 답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죠. 모든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뜻이 의미가 뭔진 모르고, 물론 알죠. 뭐 기름 부음 받으고 왕, 제사장, 선지자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떤 교회는 자꾸 이렇게 모든 걸 그냥 다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 찬양을 만들었는데 가사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계속. 근데 그런 찬양을 아무리 불러봐도 지금 내 현실이나 내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서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오늘 내가 강단을 통하여서 또 오늘 내가 묵상을 통해서 수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냐, 그건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시작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야. 또 온전케 한다. 믿음을 온전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시작된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답이 예수다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에게 믿음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르시고 내게 믿음을 시작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답이고, 또 두 번째, 그렇게 시작하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지금 내가 가는 여정은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장 2절에 이제 그 뒤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여정을 갈 때 뭘 하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지금 어떤 예수냐? 이걸 설명하는 거죠. 너의 믿음의 주, 너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너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본다. 막연하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진을 바라보는 걸까요?
고개를 45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걸까요? 여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냐? 그가, 여기서 예수님이죠, 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여정이 어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즐거움이죠. 기쁨인가? 네, 다른 번역본을 본 것 같습니다.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그냥 이거 끝나고 놀아야지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의 오늘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여정은 이 오늘의 고난을 보면서 동시에 뭘 봤던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실 그 영광, 그 기쁨을 기대하며 오늘을 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 뒤에 낙이 온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자기계발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내라고도 얘기하죠. 믿음을 온전하는 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린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뭔가 고생스럽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치과에 가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받는데, 스케일링 받는 게 막 즐겁고 기쁜가요? 안 즐거워요. 소리도 막 그렇고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입술 막 턱도 아프고요. 그러나 그 치석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잇몸과 이빨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더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내 몸의 일부인데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안 됩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포 중에서 이 뇌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세포 번식을 해서 진짜 그 장기 같은 데 붙어서 장기가 받아야 될 에너지를 얘가 대신 먹어서 그 장기가 점점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때요?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불필요한 것들,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의 그런 체질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 내 경험, 나의 어떤 기대치와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게 나에게는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된다, 돌을 쌓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나를 위해 뭔가 한턱 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안다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나보다 한 발짝 앞서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한테 먼저 보여줄게. 너의 기쁨이 충만해서 너에게 있는 여유와 평안함을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서 그 넘치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이득 보게 할게.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막 물론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겁니다. 그게 되지 않고 뭔가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다 보면 내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도 자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져서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 또한도 지금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다시 말하면 답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자꾸 중얼중얼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예수 못 믿어서 저래,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가 다른데, 뭐가 기쁜데, 뭐가 만족스러운 데를 우린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런 건 하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TV 보면서 뭐 타락한 문화 보면서 마약 중독자를 보면서 그냥 손가락질하는 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지금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야. 그럼 그 예수님을 너네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십자가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여정이 뭡니까? 지금 현실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고통, 고난, 제자들의 배신, 모욕.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지만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것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요 지금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범을 보여주신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고통을 없애달라, 십자가를 좀 없애주세요,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그거 가야 돼. 그 통과해서 가야 돼. 그 문제, 그 갈등. 물론 때로는 너무 어려우면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삶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면 도망가잖아요. 힘들면 그냥 나 합리화해서 그냥 편한 길로 다 가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미래의 기쁨. 이걸 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봐봐.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고 잘했기 때문에 복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넌 그 고통을 좀 받아야 돼. 그런 벌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도 그 미래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이 힘든 이유는 미래의 기쁨이 기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좋은 것을 할 거라고 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현실, 내 자녀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내 경제적인 상황, 건강 어떤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듣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우린 그거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게 좋은 거라고 말은 해도 실감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그거 잘 갈수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실 거죠. 그거 붙잡고 또 힘내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 여정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성취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자라는 말을 지금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더하거나 뺀 거 없죠. 그냥 그 성경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자. 너희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있는 너는 지금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 그 여정 속에서 지금 너희가 겪는 그 힘든 거 있잖아. 그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여정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의 그 고난, 아픔, 배신감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내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앞으로의 그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오늘 내가 고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현실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가장 좋은 선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하나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나에게 천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뭡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시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죠. 근데요, 그럼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면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심지어 천사보다 못한 돈, 명예, 사람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근데 우리는 천사가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돈, 사람, 어떤 세상의 성공, 어떤 나의 체면,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죠.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응답, 증거 이런 것들에 따라갑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친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돈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천사는 뭐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려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못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요, 천사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예수님께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다.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다. 천사는 돕는 영입니다. 저는 응답, 돈, 성공, 사람, 필요 없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돕는 역할입니다. 때론 자녀한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사줄게, 용돈 올려줄게. 그럼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때론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 돈 받으러 열심히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겠으나 그게 도움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식으로 우리 원하는 것, 그게 예수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요즘 그 MBTI 젊은 아이들이 예전엔 우리가 A형, B형, O형 이렇게 혈액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듯이 MBTI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T형, F형이 있습니다. T는 뭐냐면 공감을 못하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T, F는 뭐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또는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 샀잖아. 그러면 T인 사람은 빵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빵 어딘데? 근데 F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우울했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답, 이렇게 딱 칼 같으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굉장히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내 뜻이야. 안 지켜 지옥. 너 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답,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기도 하고 하나님 치료하고 나갔는데 그걸 기다리십니다. 언젠가는 얘가 깨닫겠지. 탕자의 비유만 봐도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빠가 한국 엄마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되겠지만 때로는 그 탕자가 나가겠다는 것을 또 그 마음에 공감해서 보내주기도 하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원함을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야곱이 이기게 하십니다. 야곱이 힘이 좋았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야곱한테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내 고집, 내 선택에 하나님은 져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내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지금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꿔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잔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승질이 나갖고 막. 사실은 남편을 위한다고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의 불안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내 눈에라도 이렇게 돼야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막 내 마음에 열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중으로 힘든 그 현실 속에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난 훌륭한 선지자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네 수준보다, 로마 황제보다, 대제사장보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권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지금 너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기억해라. 우리 앞에는 즐거움, 그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의 여정을, 오늘 너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는 평안과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의 충만하신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